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따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직접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스토리,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이 없는데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죠. 물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만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지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은 성경을 구조적으로 잘 정리를 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신학이 한 가지 신학만 있으면 좋은데 다양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을 성경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성경의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신학서적, 신앙서적을 읽는데 아무 서적이나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필경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학에서 비롯된 책은 반드시 잘못된 신학,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 없이 어떤 관점 없이 많이 읽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100번 읽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 성경을 100번 읽도록 그게 주 프로그램인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 성경을 읽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스토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 박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듯이 딱 읽으면 그 스토리를 목사인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감추어진 말씀들이 있고 비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같이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으나 내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는다고 다독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 관점 같은 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복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주 스토리입니다. 주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스토리들이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서론도 쓰고 날씨도 물어보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결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딱 써서 전달을 하죠. 그런데 편지를 받은 사람이 날씨만 오늘 날씨가 이랬구나 편지를 쓴 때 날씨가 이랬구나 다른 스토리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언약으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대마다 언약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미션이 지속되도록 성경 말씀을 지속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잘못된 신학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게 하느냐? 복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았나?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성경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나? 어떤 교회가 부흥을 받았나?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부흥을 할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복받는 것, 부흥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언약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그러한 눈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관점이 아니라 지금 자꾸 다른 것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말투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바울이 답답한 것입니다. 속상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으로 이제 그 교회가 성도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다.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이 자리가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자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냄새가 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코를 막고 이게 무슨 냄새야? 왜 이렇게 더럽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성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또 깨끗하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장소로서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성전이기도 하지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무엇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까?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깨끗이 거룩히 살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세상의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스스로 속게 합니다.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신을 속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게 만드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스스로 자신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우월하다. 내가 맞다. 내가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바르다고 생각하고 속이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된 것이다. 지혜자들의 생각은 헛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여기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훌륭한 것이고 뛰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분쟁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 아덴 전도를 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풍성했던,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가장 지혜의 도시인 그 아덴에서 전도를 하면서 그 현장을 보고 본인이 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세상 지혜로 자신들이 지혜롭다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대지는 그들에게 바울이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되냐?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요, 반드시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를 자랑하게 돼요. 지도자를 따르게 돼요. 다른 말로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조금
자기가 보았을 때 세상 지혜가 있는 지도자. 어리석지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따라요. 다른 말로 지도자이고 지혜 있는 자인데 결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랐어요. 교회 안에 바울, 게바, 아볼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른 거죠. 그들을 자랑했어요.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파벌을 형성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는 결국 서로 끼리끼리 뭉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참 사람 사는 세상이 비슷하지요. 고린도 교회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만물의 소유자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 너희들이 보이는 모든 사람이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 것이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야. 나도 하나님 것이고 저 아볼로도 하나님 것이고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하나님의 것이야. 결국 너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이야.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들이 자꾸 서로 니 잘났어, 나 잘났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지도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거다. 너희도 결국 하나님 것 아니냐. 결국은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네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속이지 마. 세상 지혜는 사실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죠. 우리의 자신을 자꾸 포장시켜요. 지혜가 많을수록, 훌륭할수록, 책을 많이 읽을수록, 어쩌면 성경을 많이 말할 수 있을도록 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거죠. 우리를 포장하게 해요.
이야, 신앙생활 잘하네. 이야, 지혜롭네. 야, 저 사람 봐. 시대를 앞서가.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실제예요. 그게 나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사탄이 있겠죠. 사탄의 집이 되겠죠.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속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파벌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잘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걸 당연하게 믿습니다. 저기 버스가 오네? 저기 택시가 오네?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가 오네? 그거는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이 비 오잖아 하면 끝이 끝나잖아요. 보이니까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되짚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영적인 사실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상 말고요. 내가 체험한 거 말고요.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실. 그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깊은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거기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누려요? 그 영적인 사실을 보면은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무엇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것인데 바울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잘못 이 세상의 것으로 누구를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눈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 깊은 기도, 집중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질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복을 찾고 부흥을 찾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세 번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쭉 나눈 이 결론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비밀이 도달했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속일 수도 없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그때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데 나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 열매가 달리기 전부터 날씨와 토양과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계절을 보내고 때가 돼서 철이 되어서 모든 조건이 다 풍족했을 때 맛있는 사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고 햇빛을 못 받고 토양은 썩어가고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것만 주세요. 성령의 열매만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 이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땅에서 살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길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